안녕하십니까. 청주교구 김성우 이삭 신부입니다. 가톨릭 둘레특강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또 교우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가톨릭 사회복지, 이제 아마 오늘부터는 제가 가톨릭 사회복지라는 단어 대신에 카리타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가톨릭 사회복지, 우리 가톨릭 사회복지가 시작해야 되는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톨릭 교회는 사회복지를 하기 위한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사회복지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 출발점은 일반 사회복지와는 분명 다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름은 무엇인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사회복지 활동,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웃사랑의 실천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 활동,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웃사랑 실천을 하는 그 궁극의 목표는 무엇이겠는가? 결국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지금 현대의 이 세속화된 이 문화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지금 현대사회 속에서 더욱더 소중한 그런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행위인 것이고,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그 소중한 그 출발점인 순교의 영성을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가톨릭 사회복지의 고유성이라는 그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첫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회복지, 일반 사회복지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에서 주는 그런 어떤 오해를 좀 피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회복지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이웃사랑 실천이라든지 또 세계교회 차원에서 보면 카리타스 활동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굳이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리고 가톨릭 사회복지 뭐 이렇게 말을 써도 되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를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이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주는 조금은 행정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그런 이미지와 우리의 모습의 그런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교회는 사회복지 실천 이런 표현보다는 이웃사랑 실천, 공동체의 사랑 실천, 공동체의 조직적인 사랑의 실천, 즉 카리타스라는 그런 단어를 저희들은 더 선호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런 어떤 단어 안에서부터 일반 사회복지와의 그런 차별성을, 말을 바꿔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이런 사회복지 활동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심볼을, 이 카리타스 심볼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쓰고 있는 카리타스 마크입니다. 이 카리타스 마크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뒤에 이렇게 있는 그 그림은 불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카리타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마크를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리타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 단어의 아가페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카리타스입니다. 그리스 단어는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로스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필리아라는 그런 단어도 있고, 그 중에 또 하나의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카리타스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그 무한한 사랑,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랑과는 차별되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어떤 희생 제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런 어떤 사랑의 의미, 그런 자신을 헌신하고 봉헌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리타스는 바로 이런 사랑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리타스 저 마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일단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하나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펼쳐져 있는 또 하나의 가로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연결되어져 있고 이웃과 이웃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 매개체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카리타스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매개체로 우리가 하느님과 우리가 또 이웃과 이웃이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카리타스 이 마크에서부터 이 십자가를 이렇게 가운데 둔 그 의미에서부터 그런 어떤 사랑의 매개체로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 공동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아가페적인 사랑의 의미를 가진 카리타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흔히 소문자로 이렇게 쓸 때는 그 단어 그대로 아가페적인 이렇게 내어주는 사랑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문자로 이렇게 카리타스의 C자를 크게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문서 안에서 이렇게 카리타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아가페적인 사랑과는 조금 다른 2차적인 의미의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아가페적 사랑의 정신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어떤 시설, 단체, 그리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의 행위들을 총칭해서, 그래서 저는 교회의 조직적인 사랑 실천을 위한 기구나 그런 단체들을 카리타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느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 복지관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카리타스 시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각 교구에 서울 사회복지회, 청주 사회복지회, 청주교구 사회복지회 이런 식으로 불렀다면 요즘은 청주 카리타스, 서울 카리타스, 대구 카리타스 이렇게 그냥 카리타스라는 단어를 그냥 씁니다. 그래서 이 카리타스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지만 또 2차적으로는 이런 아가페적 정신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어떤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카리타스의 이 십자가, 바로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저 뒤에 그 불의 모양을 형상을 한 저 그림을 이 심볼 안에 같이 넣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그런 어떤 사랑의 역동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혹시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그런 교우님들이 아마 지금 이 특강을 또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를 할 때 보면 사실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식판도 닦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수해 현장에 우리가 봉사를 나간다 보면 거기에 날도 덥고 습하고 악취도 나고 그럽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봉사의 맛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그런 어떤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역동적인 어떤 그런 힘들이 우러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뒤에 저 불꽃 모양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나오는 그런 역동적인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느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그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그런
불이 타고 있는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리타스의 이 마크는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또한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카리타스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가 조직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 실천 현장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또한 카리타스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해주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카리타스 마크가 새겨진 배지를 가슴에 달고 업무에 임하는 그런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최초의 이런 카리타스 단체, 기존에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런 교회 내의 사회복지 활동을 서로 연대해서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 카리타스라는 이름을 씁시다. 우리는 일반 사회복지와는 다른 이런 어떤 모습으로 또 그런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의 그런 단체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것이 바로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897년도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독일 내에서 이런 이웃사랑 실천을 하고 있던 기구들, 시설들, 지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많은 사회복지 시설들을 하나의 협회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카리타스 협회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그 협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 회원 시설들을 이제 카리타스 시설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이런 카리타스의 이름으로 조직화하기 시작하는 이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은 빠른 속도로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독일 주변에 있던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이탈리아로 전파가 되고요.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카리타스라는 이름으로 같은 로고를 쓰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조직적인 사랑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가 하고 있는 사회복지 활동은 일반 카리타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그럼 일반 사회복지를 전혀 무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사회복지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카리타스는 그 표현이 다르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각자가 추구하고 있는 궁극의 지향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모상을 담고 있는 소중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존엄성을 존중해주고 보호한다라는 이런 어떤 카리타스의 출발점과 또한 일반 사회복지가 말을 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권의 문화의 형성 이런 것과 결국은 그 같은 모습으로 이 사회에 비추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꼭 카리타스와 사회복지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충분히 함께 이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지금 현대의 사회 안에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도 카리타스도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리타스는 그 출발점이 이 인간의 존엄성보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그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이라는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차원이 있고 또 일반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 상태에 개입을 해서 그들에게 어떤 기본권적인 도움, 생존과 관련된 도움 이러한 것을 주는 데에서 어떠한 활동의 끝을 맺고 있다면 우리 카리타스는 궁극적인 지향점이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의 이웃을 도와주는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라는 하느님의 사랑을 이 시대에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그런 더 깊은 어떤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데서 우리가 그 차별성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1항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칙 31항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려면 우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협력자들은 올바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성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돌보는 임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역량이 1차적인 근본 요건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카리타스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문적인 역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을 조금 바꾼다면 우리도 그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어떤 시대적인 상식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일반 사회복지가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신부님들이, 수녀님들이 그리고 많은 신자분들께서 좋은 마음으로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법이라든지 지침이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채우지 못해서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 이러한 것이 아마 이 표현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교회 또한 사회를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현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 어떤 수준에 부합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어떤 아픈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시대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도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의료적인 치료를 해주는 거죠. 아프다고 해서 마귀가 들렸다고 아니면 뭐에 씌었다고 하면서 아픈 사람을 놓고 맨날 성수 뿌리고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 병이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시대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전문적인 역량, 물론 사회복지시설, 카리타스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또 다른 차원의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어떤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 또한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우리도 이런 어떤 전문적인 역량은 사회복지를 더 공부하고 신학을 더 공부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시대적인 상식에 맞는 그런 사랑 실천을 하자라는 것이죠.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아픈 사람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이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몇 날 며칠 기도원에 감금하듯이 가둬놓고 이렇게 신앙 행위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 시대적인 상식에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부합하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실천, 여기에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역시 31항에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대하고 있으며 인간에게는 언제나 적절한 전문적인 도움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인간애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회복지 기구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시적인 요구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여 그들이 풍부한 인간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카리타스가 하는 이 활동의 그 다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인간을 대하는 그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어떠한 자세이냐? 인간을 향해 있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 있는 우리들의 정성, 인간을 향해 있는 그 사랑, 인간애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 사회복지와 카리타스의 그 다름이, 말을 바꿔서 우리 카리타스의 고유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너무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에 우리가
근처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흔히 말하는 주민센터, 옛날 표현으로는 뭐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희 집 옆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가 있는데 보니까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식사는 잘 하시는지, 지금 날 추워지는데 집에 기름은 충분히 있는지, 겨울에 이 추위에 잘 지낼 수 있는지 잘 몰라서요. 혹시 국가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동사무소에 가서 아니면은 이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본다면 아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은 제일 먼저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그 할머니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혹시 자가이십니까? 아니면 월세이십니까? 전세이십니까? 할머니 통장에 돈은 지금 얼마 정도 있으십니까?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이런 국가의 어떤 그런 공공 부조를 받기 위해서 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준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행정 안에서는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자격에 부합하면 대상자가 되고, 그리고 자격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이제 제외되겠죠. 대상자가 된다고 해도 통장에 매월 뭐 주거비 얼마, 뭐 이런 어떤 생활비 얼마 이렇게 통장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아마 사회복지 행정 안에서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회복지 현장 안에서 사실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투명성을 갖추다 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것들이 많이 요구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안에서 이렇게 문서화된 것들, 오히려 사회복지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욕구가 결핍되어져 있는, 그래서 무언가 갈망이 있는 그러한 어떤 대상자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물질적인 원조를 해주는 차원에서 그치고, 이 물질적인 원조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 그 기준에만 너무 부합하다 보니까, 기준이 맞는지 않는지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정이랄까요? 이런 거를 느끼기가 참으로 어렵다 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조직에 대해서 그런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요, 심지어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은 지나치게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떠한 뜻이냐면은요, 사회복지 시설이 됐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가 제도가 됐던, 여기에서 무언가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국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 예를 들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복지관을 이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주는 사회복지사, 뭐 국가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전담 공무원들, 이분들한테 심사 아닌 심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심사 앞에서 이제 결정권자가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복지 구조 안에서 내가 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저 시설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또다시 을의 위치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결정해 주게 되는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위계적인 구조가 생기고 있다, 이런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카리타스는 이러한 모습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라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어떤 권한이 있고 지위가 있고, 또 심지어 내가 더 많은 재물이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도와주고 있어. 내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너는 도움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도와줄게. 이러한 어떤 접근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든 아니면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든 간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장애가 없던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 우리가 지녀야 될 기본적인 정성, 그 카리타스 로고의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인간의 관계를 맺는 그 매개체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지금 우리가 카리타스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이 앞에 있는 나의 이웃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안에서 오래 근무를 할수록 점점 당사자보다는 이렇게 문서를 더 많이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찌 보면 사회복지 현장 안에서도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그런 어떤 접근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그 현장 안에서 정말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동등한, 평등한 어떤 그런 관점 안에서 서로에 대한 존엄함을 존중해주고 이것을 서로 신뢰의 관계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사회복지 현장 안에서도 만들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카리타스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향한 정성, 이 정성을 통해서 우리의 다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그 큰 틀을 이 회칙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이런 큰 방향성, 인간을 향한 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우리의 사랑 실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의 이 카리타스 실천의 고유한 형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카리타스의 고유성, 일반 사회복지와는 구분 지을 수 있는 우리들의 고유성, 그 고유성을 통한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의 사랑 표현, 우리 카리타스의 활동의 그 고유한 형태의 첫 번째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원칙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루카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기에서 나오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카리타스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루카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길가에 쓰러져 있는, 피를 철철 흘리고 옷도 다 빼앗기고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 곁에 사제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제는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이어서 당시에 존경받았던 그런 어떤 율법학자, 레위인, 우리로 치면은 법조인이겠죠. 지금으로 치면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또한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못 본 척 지나갑니다. 근데 이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잘 아시듯이 그 당시에 무시받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아주 온전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치료를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의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응급처치를 한 이후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까운 여관에 가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제가 지금 저도 가는 길에 있어서 이 사람을 더 도와주지 못하니 당신이 좀 대신 도와주십시오. 제가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필요한 그런 금액을 계산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루카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카리타스 활동, 그 활동은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합니다. 근데 내가 실천하는 어떤 사랑의 내용, 그런 어떤 물질적인 나눔이 그 당사자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사제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강도를 만나셨네요. 많이 다치셨네요. 얼마나 지금
많이 아프세요? 얼마나 속상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게 강도를 만난 사람이 그 순간 고마움을 느낄까요?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 바로 나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뭐 지금의 말로 좀 억지스럽게 바꾸자면, 아이고 이거 강도 만나셨는데 범인을 잡으면, 강도를 잡으면 꼭 신고하셔요. 그래서 이거는 꼭 재판 가시고 합의금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레위인이 이렇게 법조인으로서 합의금은 얼마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그 당시에 그게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전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원칙은 이렇게 그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겨울철 한 요맘때쯤인 것 같습니다. 한참 김장을 하고, 또 김장을 하면 이 지역사회 돕고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김장을 나누어 주는 그런 선행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혼자 사시는 어떤 할머니께서 저에게 김장김치 한 통을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유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드셔야죠, 왜 이거를 절 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김장김치가 너무 많다고요. 너무 많다고. 뭐 성당에서도 갖다 주고, 복지관에서도 갖다 주고, 동사무소에서도 갖다 주고, 통장도 갖다 주고, 어디 뭐 새마을에서도 갖다 주고, 뭐 여기저기에서 김치를 너무 많이 줬다는 거예요. 나는 요거 한 통만 있으면 혼자 사는 내가 충분히 먹고 이 한 통으로 올 겨울 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주고 저 사람이 주고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있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것,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해놓고서 나는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리타스의 그 모습은, 우리가 하는 그 사랑 실천의 고유한 모습은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 실천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받는 그 실천의 그 대상이 되는 이 이웃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본당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빈첸시오 회원분들에게 이렇게 농담 삼아 질문을 합니다. 빈첸시오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대상 가정들을 보통 선정을 하시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쌀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필요한 물건도 갖다 주기도 하고, 집안 수리도 해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농담 삼아서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도움 주고 계시는 그 가정 10년 동안 계속 똑같이 쌀만 주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본당 빈첸시오회가 도와주는 한 대상자, 그 가정이 있어요. 할머니 혼자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둘 키우면서, 손자 손녀 키우면서 할머니 혼자가 아주 힘들게 사셔요. 그래서 우리 빈첸시오회가 아유 좀 도와드려야겠다 해서 정기적으로 쌀을 갖다 줍니다.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났어. 한 10년쯤 지났어요. 이제 그 집에는 더 이상 그 아이들이 없습니다. 다 성인이 되어서 독립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모르고 그냥 똑같이 늘 하던 대로 내가 줄 수 있는 이 쌀을 계속 주는 그런 모습. 어찌 보면 교회가 말하고 있는 사랑 실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할머니의 집 한 번 더 우리가 찾아가 보고, 할머니와 조금 더 대화 나누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 만나는, 내가 부유해서 뭔가 능력에서 이걸 베풉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의 마음도, 그분의 말씀도 우리가 들어주면서 그 과정 안에서 이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전에는 아이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제 다 독립해 나아가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그 외로움에 대한 어떠한 우리들의 실천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자 노력하는 것,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원칙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회칙 31항의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회칙 31항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옮겨 쓰자면 당파와 이념에서 벗어난 사랑 실천을 하여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카리타스의 고유한 형태, 교회가 하고 있는 조직적인 사랑 실천의 고유한 형태는 어때야 되느냐?
바로 당파와 이념에서 벗어난 사랑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쉬운 말로 바꾸자면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빨간 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파란 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저 지역 사람들은, 뭐 저 나라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선입견에 갇혀서 그 대상자들을 단정짓지 말으라는 것을 이 회칙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어차피 저 집 도와줘봤자 안 돼.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봤자 또 저 집 아저씨가 또 술 마실 거고 또 그 집 애들 또 때릴 거고, 저 집은 도와줄 필요도 없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선입견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신학생 때였었는데요. 꽤 전에 서울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서 이렇게 이동하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바닥을 기어가면서 구걸을 하는 그런 구걸하시는 분이 지하철에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좀 저녁 좀 늦은 시간, 한 9시쯤 됐던 것 같아요. 9시, 10시쯤 된 시간이었는데요. 그 지하철 바닥을 이렇게 기어가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있던 사람들이 뭐 동전도 넣고 지폐도 넣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신사분이 이렇게 바바리 코트 멋지게 입고 있는 그런 어떤 신사분이 이렇게 다가가시더니 주머니에서 제법 많은 돈을 이렇게 그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다시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서 앉다 말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그 거린에게, 그 도움을 청하는 분에게 가서 갑자기 멱살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사기치고 있는 거지, 너 지금 일어나서 지금 걸을 수 있잖아, 내가 돈 줬으니까 이 돈은 네가 갖고 너 한번 이제 너 이렇게 연기하지 말고 쇼하지 말고 그냥 걸어가. 내가 돈을 충분히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오늘 그냥 집에 가. 빨리 걸어. 이렇게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그 거린께서 정말 연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걷지는 못하시죠. 아주 모욕감을 느끼셨고, 다행히 그 지하철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중재를 해서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 놨고, 그 거린께서는 다시 너무나도 빨리 갈 수도 없죠. 그런 어떤 모욕을 당하고서 다시 역한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셨던 그런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또 한 번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이거와 상당히 반대되는 경험을 한번 했죠. 저의 지도 교수님, 제가 카리타스를 공부할 때 저의 그 지도 교수님과 제가, 그리고 또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이 저녁에 수업을 끝나고요, 같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일행들이 한 6~7명쯤 됐는데요. 독일도 뭐 유럽도 이제 해외 나가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길거리에 구걸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구걸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도와주세요 이런 거 이렇게 팻말 들고서 이렇게 동정심에 호소하는 그런 어떤 노숙인 분들, 구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당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당한 유럽 이렇게 거린들, 저는 그냥 농담삼아 유럽 정통파 거지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당당하세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 중세 신학 안에서 지금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이런 어떤 우리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이 중세 시대 때 이 구걸하는 거린들이 하나의 직업처럼 이렇게 어떤 단체들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린들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 네가 천당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당당함으로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럽에 가다 보면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거린분들도 만납니다. 근데 저의 그 지도 교수님과 제가 만난 그
거리는 아주 당당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 앞을 탁 맞더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밥을 한 끼도 못 먹었다. 그러니 나에게 밥을 먹을 수 있게 돈 좀 다오.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보통 그렇게 도움을 청할 때 뭐 1유로나 2유로 정도만 줘도 뭐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또 그 당시에는 한 뭐 1유로, 2유로만 해도 이렇게 빵 큰 거 사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충분한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한 20유로 가까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만 원 돈 가까이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동전을 아주 많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저는 좀 이렇게 불만스러웠어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께. 교수님, 아까 그 거린한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셨습니까? 밥을 먹으려면 뭐 3유로, 4유로만 이렇게 줘도 충분히 이렇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뭐 술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담배를 필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뭐 나쁜 짓을 할 때 그 돈을 쓸 수 있지 않느냐, 너무 돈을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 사람이 그 돈을 갖고 어떻게 쓸 것까지 판단하고 고민해서 돈을 준 게 아니었다. 나는 오늘 한 번쯤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싶었고 때마침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 실천을 한 것이지, 이것을 받은 그 사람이 그 돈으로 어떻게 생활할지,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그것까지 고민하고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좀 이렇게 크게 좀 이렇게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 또한 제가 뭐 신학생 때도 그랬고요, 보좌 신부할 때도 그렇고 성당에서 가끔 이렇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 구걸하시는 분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많은 의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속이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배고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면 제가 모시고 식당을 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문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 어디 멀리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꼭 돈을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돈 보내는 사람들 없죠. 근데 이렇게 차비가 필요합니다, 보통 아주 먼 곳을 이야기를 하세요. 차도 몇 번 바꿔 타야 되는 그런 곳.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모시고 터미널을 갔습니다. 터미널에 가서 제가 직접 표를 끊어드리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터미널까지 같이 가시는 분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중간에 다 그냥 가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사랑 실천을 할 때 이런 어떤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 쓰여질까? 아유, 내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저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정말 도움이 될까? 등등등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고민들이 오히려 우리의 사랑 실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괜히 이래봤자 어차피 저 사람은 또 나를 속이는 거야, 이렇게 해봤자 저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런 어떤 판단, 우리의 어떤 그런 선입견,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사랑 실천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을 이 회칙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어떤 사랑 실천이 아니라, 우리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거를 통한 결과는 우리가 미리 속단하지 마라, 이러한 것을 이 당파와 이념에서 벗어나 사랑 실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종 권유의 수단이 아닌 사랑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리타스라는 단어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가페적인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어떤 사랑의 모습입니다. 헌신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사랑 실천의 활동이 자칫 이 교회의 이 세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말을 좀 쉽게 바꿔서 더 많은 신자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전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제 저 사람이 성당에 나오겠지, 종교를 바꾸겠지, 이러한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레지오 단체에서, 프레시디움에서 단원들끼리 같이 상의를 했어요. 우리 지금 우리 성당 입구에 저기 들어오는 그 초입에 어떤 할머니가 사시는데, 성당에서 가까이 사시는데 아직까지 세례를 안 받으셨네. 우리 프레시디움이 이제 저 할머니를 목표로 해서 우리 선교합시다. 그래서 이 프레시디움 단원들이 매주 주 회합 끝나서 주 회합을 마치고 그 집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할머니랑 막 친교를 쌓아가요. 같이 밥도 지어 먹고 윷놀이도 하고 할머니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내요. 할머니도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친교가 충분히 쌓였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당이 이제 우리 좀 있으면은 예비자반 시작하는데 그 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조금만 이렇게 성당에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우리 세대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나 미안해. 나는 사실은 절에 가는 걸 더 좋아해. 아니면 나는 저 길 건너에 사는 무당하고 되게 친해. 그래서 성당 못 가겠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프레시디움 서운하겠죠. 인간적으로는 서운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아이고 어쩌면 저 할머니가 그럴 수 있어. 우리가 해준 게 얼만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할머니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줬는데 하면서 막 그 할머니를 막 욕하기 시작한다며, 지금까지 쌓아오는 그 하느님 나라의 보화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사랑 실천을 함에 있어서 자칫 우리가 이런 어떤 성당을 새롭게 나오게 하는 그것도 어찌 보면은 하나의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저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성당을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또 그분의 몫인 거고, 그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그 어떤 대가까지, 그런 어떤 결과까지도 우리가 예측해서 접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칫 우리의 사랑 실천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고유한 사랑 실천의 그 모습으로 모범이 되는 것은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그저 천사 가브리엘의 그 예고를 들으셨을 때 그 앞에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그 삶 안에서 묵묵히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 안에 자기가 도구로 쓰여지기를, 하느님의 소중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봉헌하시는 그런 봉헌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내가 미리 어떠한 것을 예단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모든 것 다 결정하고 이러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 하느님의 오묘하신 섭리 안에서, 하느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나는 그냥 작은 도구로 쓰여질 뿐이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할 뿐이고, 이 증거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다 하느님의 몫이다.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겸손된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지니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꾸준히 증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니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카리타스의 고유한 모습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